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3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하나님을 믿다 보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요,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렇게 상황이 딱 닥쳤을 경우에 내가 어떻게 그 상황에서 행동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저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하나님이 당장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할게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답답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으로 살기라는 주제로 이렇게 설교를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주제가요, 싸울까? 예, 이거예요. 예, 우리가 살다 보면요, 싸워야 하는 그런 순간들이 와요. 그리고 이걸 싸울까 아니면 그냥 넘어갈까 양보할까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언제 싸워야 하고 언제 싸우지 않고 양보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성경 말씀도 보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열심히 싸워서 쟁취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양보를 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때 어떤 것을 선택을 할지 고민을 하다가 막상 또 하나를 선택해서 딱 일을 저지르고 나서면 또 혹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한 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싸움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언제 열심히 쟁취해야 되고 언제 양보해야 될지, 이 헷갈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좀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렇게 싸움을 할 때요, 이제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이 싸움이 과연 육의 싸움인지 영의 싸움인지, 이걸 먼저 고려를 해야겠죠. 영적 전쟁이란 말은 참 많이 들어보셨죠. 말 그대로 영적 전쟁은요, 하나님의 편에서 악한 영을 대상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사탄과의 싸움이죠. 영적 전쟁이라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피 터지게 싸워야 하는 그런 전쟁이 되겠죠. 사탄에게요, 어제도 지고 오늘도 지고 하면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망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오늘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전쟁은요, 힘이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사람 대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영을 상대로 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의 힘이나 능력은 전혀 소용이 없는 거죠. 사단과 싸울 때 필요한 무기 다 아시죠? 옛날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 기도, 찬양, 이것들이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성령의 말씀,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 사탄과 싸움을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하다 보면요, 때로는 인내가 필요해요. 참고 견디는 인내로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 보시면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했어요. 여기서 영혼을 목숨으로도 바꿀 수 있거든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목숨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함으로 우리의 영이 사는 거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인내가 부족했어요. 믿음도 부족했지만 그들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산에 40일 동안 올라간 그 사이 동안에 그를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3,000명가량의 사람들이,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범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는 인내가 반드시 필요해요. 또 영적 싸움에서 때로는 온유한 것이 필요해요. 온유가 필요해요. 디모데후서 2장 24절 말씀 보시면요,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다툼은요, 사탄이 좋아하는 것이죠. 또 이 다툼을 통해서 공동체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갈라지는 거죠. 잠언 10장 10절 말씀 보시면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혈기가 아닌 사랑이, 그리고 희생이 승리를 얻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인 거죠. 예수님은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사탄의 종이었던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큰 영적인 전쟁에서의 승리였는지 모르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렇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때로 우리는 우리 앞에 닥친 그 문제들이 영적인 전쟁인지 또 아닌지 판단하기가 힘들어요. 그죠? 자, 이때 생각해야 할 것이 내가 이 싸움에서 양보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내가 싸움에서 이기고 지는 이 일이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면 그것은 영적인 싸움이 될 것이고 하나님과 하든 관련이 없다면 그것은 영과는 관련이 없는 싸움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삭의 우물 싸움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이삭은요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아서 하는 일마다 이렇게 승승장구 하는 일마다 잘 된 사람이었어요. 재산도 굉장히 많아졌죠. 이에 이삭을 시기한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그 물려받은 그 우물들을 전부 흙으로 메워버린 거예요. 이에 이삭은 다툼 없이 다시 그 우물들을 팝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랄 목자들이 그 우물들이 전부 자신들의 것이라고 우기는 거죠. 그래서 이삭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과 싸우지 않고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그걸 또 뺏기죠. 이삭은 다툼이 없을 때까지 계속 옮겨 다니면서 우물을 파죠.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대단한 일이죠. 우물 파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비용도 또 만만치 않게 들어갔을 것이고요. 시간도 들어갔을 것이고 굉장히 억울할 법도 한데 이삭은 다툼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그냥 옮겼습니다. 이삭에게 있어 우물을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이삭에게 복을 주실 것과 또 번성을 약속하시죠. 솔직히 우리는 전혀 중요하지 않는 일로 많은 다툼을 벌입니다. 예를 들어 집 인테리어 하는데 벽지 색깔이 이러니 저러니 이런 걸로 굉장히 다투시죠. 음식물 쓰레기 누가 버릴까 이런 걸로도 많이 다퉈요. 또 치약 짜는 위치 때문에 밑에서 짜라고 하는데 중간에 쭉 짜버리면 그것 때문에도 엄청나게 싸움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싸움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싸움이죠. 이런 건 져도 됩니다. 좀 귀찮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계속 싸움을 피하기만 하면 혹시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진 않을까? 바보의 호구로 여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 또한 중요한 것이 아니죠. 이삭의 경우에는요. 그랄의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직접 찾아와서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자고 얘기를 합니다. 왕이 찾아와서 원래 약한 사람이 먼저 찾아가서 조약을 하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왕이 이삭을 먼저 찾아왔다는 것을 봤을 때 이삭은 결코 무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도 다 알았다는 거죠. 즉 이삭의 양보는 약자로서 빼앗긴 것이 아니라 강자로서 베푼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삭은 다툼보다는 자기가 가진 것 중 조금의 손해를 보는 것을 그냥 선택한 것뿐이에요. 자, 하나님께 100배의 축복을 받은 그 이삭의 관용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도 이삭과 같은 관용이 있어야 되는데 작은 것도 손해보지 않으려 하면서 얼마나 많은 다툼을 벌이고 있나요? 잠언 28장 25절 말씀 보시면요.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작은 것들은 져주세요. 사소한 싸움은 이기겠다고 막 필승 이렇게 다짐하면서 오히려 꼭 지켜야 할 것들을 쉽게 내어주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잃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는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다가 그 자기들이 눈으로 보여지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니까 그 성전에 있는 보물을 잃어버리니까 그것에 더 큰 충격을 받았죠. 진짜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만들어진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그들은 무엇이 더 중요한지 알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는요, 중요한 것만 이기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대적에게 절대로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같은 경우 조카 롯이 전쟁 중에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카 롯의 그 가족의 목숨이 위험에 처하자마자 지체 없이 바로 그들을 구하러 가죠. 자신의 훈련된 318명의 그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서 빼앗겼던 재물과 그의 조카와 사람들을 전부 구해옵니다. 다시 다 되찾아오죠. 다윗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말렉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 아내들과 아이들이, 자녀들이, 그리고 또 재산들이 전부 다 빼앗아 간 일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다윗 또한 쫓아가서 모든 것들을 다, 작은 것까지 다 되찾아 옵니다. 대신 되찾으러 가기 전에 하나님께 미리 이게 되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쫓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쭤보는 일들을 먼저 하죠. 가족, 사람은요, 이삭의 우물과는 달리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다윗도 노략당한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되찾았습니다. 악한 자들에게 우리의 자녀, 가족의 생명, 영혼을 절대 빼앗기지 않아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악한 자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삶에 사는 데 있어서 원치 않는 싸움을, 원치 않는 다툼을 할 때도 있어요. 싸우고 싶지 않는 대상이 자꾸 싸움을 걸어와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싸우고 싶지 않은데 자기는 사울 왕이 자꾸 다윗을 일방적으로 미워하면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죽음의 위협에서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녔어요. 사울 왕을 직접 대적하지 않았죠. 피하고 싶은 대상과 다윗이 싸우는 방법은요, 그 싸움을 피하고 자신의 때를 기다린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있어서 이 사울은 죽이면 안 되는 존재였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을 인정했어요. 사울이 비록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면서 죄 없는 자신을 죽이려 함에도 사울이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를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을 인정했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죠. 우리에게도 다윗처럼 이렇게 싸우기 힘든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렇게 직장 상사나 윗 어른들이 특히 그렇죠.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비이성적으로 나올 때는 정말 답이 없죠. 그럴 때는 맞대응하지 않고 피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물론 피하기 어려울 땐 우리에게 긴 인내의 시간들이 필요하겠죠. 그래도 잠언 20장 3절에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다툼을 일으켜서 미련한 자가 되지 않도록 참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겠죠. 그러나 너무 답답할 때는 때로는 차라리 미련한 자가 돼서 하고 싶은 말을 막 다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저지르고 나면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후회할 거 미리 이렇게 차단하고 좀 이렇게 참으시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또 이런 다툼도 있죠. 막 내가 안 그래도 내 죄 때문에 막 내가 벌 받는 것 같고 막 힘들고 어렵고 막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마음을 다잡고 막 이러고 있는데 누군가 딱 와서 이래요. 아, 그럴 줄 알았다 너. 네가 벌 받은 거다. 막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 마음이 상하겠죠. 그러면 우리 같으면 그 사람하고 대판하죠. 네가 뭔데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느냐. 내가 죄 짓는 거 네가 봤냐. 난 그런 적 없다. 막 하면서 막 얘기를 할 거예요. 대판 싸워야 하죠. 우리 같으면.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반역을 하죠. 압살롬이. 그래서 쫓기는 몸이 된 그 다윗에게 사울의 친족인 시므이라는 사람이 막 돌을 던지면서 저주의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18장 7,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저주의 말을 하는데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 흘린 자임으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이런 말 들으면 욱하겠죠. 압살롬의 일은 뭐 다윗의 죄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사울의 일은 다윗의 죄가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시므이의 저주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일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시므이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의 신하를 오히려 만류하면서
그가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켜서 그런 거라고 말을 하는 거죠. 다윗은 자신에게 비난하는 말을 하는 사람과 싸우지 않고 겸허히 그 말을 다 받아들이죠. 당장 자신에게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저주하는 사람, 그 입을, 저주하는 입을 당장 이렇게 닫게 할 수도 있었는데도 그냥 그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길, 선으로 갚아주시길 바라죠. 이런 모습을 보면 다윗은 정말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더 의식하면서 살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조금의 나쁜 소리를 들어도 그런 것도 듣기 싫어하고 혹시 그런 비난의 말을 들으면 그 말을 막 계속 곱씹으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갚아줄까? 어떻게 복수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가 복수할 수 있는 또 상황에서도 그 비난하는 그 사람보다는 그것을 듣고 계실 하나님을 더 바랬어요. 결국 후에 다윗은 시므의 사과를 받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비난할 때 우리는 그와 다투는 것보다는 이 다윗처럼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그 오해나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께서 빨리 풀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더 현명하겠죠.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의 다툼은요, 당장은 막 속이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더 많은 상처를 서로 주고받는 그런 다툼이 됩니다. 싸움은 대체로가 아닌 거의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도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어요. 대체로 싸움은 정욕으로 인한 욕심으로 인한 그런 싸움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싸우는 것보다는 평화가 좋죠. 그죠? 그래서 싸움을 피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절대 피해서는 안 되는 싸움이 있습니다. 죽기 살기로 싸워야 하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싸움이겠죠. 지면 하나님의 것을 빼앗기는 그 싸움에서는 우리는 절대 승리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이 죽을 위기에 놓여지는 그런 싸움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이 싸움은 절대 피해서는 안 되겠죠.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힘드니까 그만할래 한다고 그 싸움이 끝나는 건 아니죠. 오히려 그만하는 순간 우리의 영은 죽고 맙니다. 그렇기에 그 싸움으로 인해서 내가 포기할 것이 많아지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고통스러워질지라도 절대로 인내하면서 견뎌내야 하는 게 그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전쟁은 굉장히 치열합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걸 걸어야 이기는 싸움이에요. 이 치열한 영적 싸움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